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빼앗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악이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음행. 두 번째는 마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왔던 음행. 네. 성경책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가요? 성경책. 갖고 오세요.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안 펴볼 때가 많아요. 요즘 특히 PPT로 말씀들을 다 띄워주니까 이걸 잘 안 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열어서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우리 김순정 아멘님 이걸 보시고 저는 다 저기 있으니까. 네. 네. 자, 음행. 이 아수르의 죄악이었던 음행. 첫 번째 보니까 기만적인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그때 당시에 어떤 외교 정책을 폈냐면 주변 소국들에게 보호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조공 관계를 맺게 해요. 자, 과연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소국들에게 야, 너희 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영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정책이 진실일까요?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기만,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결국은 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를 빼앗는 이런 기만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탕발림처럼 해가지고 유혹해서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데 이 악이 어디서 기원했을까? 이 악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다 찾았으면 한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네,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빼앗는 이 아수르의 악이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악한 자, 사탄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악한 자가 뱀을 통하여서 사람을 꿰는데 이때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진짜 죽을 거야가 아니라 아니, 안 죽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하고 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꾀임처럼, 그 말처럼 하와와 아담이 이걸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치 앗수르가 달콤한 말로 소곡들을 꼬셔서 나에게 조공을 바쳐 내가 잘해줄게. 그랬다고 해서 조공을 바치면 잘해줍니까? 오히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와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게. 결국은 우리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맨 처음.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자, 또 있나요? 여기까지. 자, 악한 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나에게 절하면 이 세계, 이 천하 모든 만물에 있는 이 영광, 권세,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절 한번 하고 다 받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외치셨습니다. 이렇듯 악한 자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교회에 오게 되면 유혹받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장사를, 우리도 저희 어렸을 때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가 장사가 잘 될까요? 관광지예요. 주말이 장사가 잘 돼요. 왜냐면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매출이 줄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과감하게 문을 주일 닫고, 왜냐면 저희 슈퍼를 했거든요. 저희 슈퍼 양옆으로 큰 호텔이 있었어요. 옛날 그때 당시엔 서해 호텔이고 지금은 무슨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호텔이 유명했어요. 제주도의 신제주라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도시, 제주시의 신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그 호텔에 많이 묵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 새벽 2시까지 장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새벽 2시까지 밖에서 놀았고요. 이제 문 닫을 때 되면 불러요. 이리야! 문 닫는다! 이제 그때 막 친구들하고, 그때 보면 저희 집 옆에 토산품집, 양품전집 이렇게 애들끼리 이렇게 막 밤에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장사를 하면 주말에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교회 다니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유혹이. 교회 예배 시간만 잠깐 갔다 와서 장사를 할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뭔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라고. 이 이슈타르를 숭배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과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신앙을 자신들의 속국에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 음행으로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지배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사실 재물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선하게 사용하면. 그러나 재물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아수르가 자신의 그 우상을 자신의 속국에게 줘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악한 자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서 야, 물질을 섬겨야지. 야, 돈 없으면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돈을 섬기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돈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돈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냥 돈을 좋아해서 움켜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돈을 쫓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내 이웃의 필요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돈을 향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조금 뒤쪽 중간 그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오랜만에 성경을 뒤져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줄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악한 자가 주는 우상 숭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슬람 신전에 가서 이슬람 신전에 있는 무엇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섬긴다는 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무언가를 탐해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욕심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들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줄까요? 어떤 유혹을 줄까요? 너의 욕심을 채워. 네가 원하는 걸 해. 너의 삶을 즐겨. 라고 우리의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너 그거 갖고 싶잖아. 너 그거 하고 싶잖아. 그거 해. 그거 가져. 얼마나 좋아. 우리의 탐심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야, 예배 드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거야. 야,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 사업 잘 되게 하고 너 복 받게 하고 너 잘 되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실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원함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적 잠식입니다. 이 제국들은요, 좋은 문화들, 좀 세련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제국은 어디인가요? 오늘날의 제국 어딜까요? 미국 아닌가요? 미국이 오늘날 지금 현재 나라 중에 제일 부강한 나라죠.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게 어디겠어요? 그럼 미국이죠. 모든 교육, 모든 뭐 정치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미국이 선도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또 막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도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고, 또 문화적 강국인 대한민국도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 아수르도 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국들이 그 문화를 맛보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맛보는 거예요. 화려한 문물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해서 상대 나라의 소국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마 인류가 존재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화려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화려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여기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래요. 교회가 제일 세련됐었어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안 와요. 우리 어릴 때는요, 먹을 것 조금만 줘도 왔어요. 집에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과자 주면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남중,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 이제 중고등부를 열심히 나오는 애들 보면은 약간의 이성적인 건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 교회 당시에 그 전도왕, 그때 당시에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전도왕으로 항상 뽑히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까? 매번 남자를 데리고 와요. 매번 그냥 끊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물어봤는데 자기는 전도를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오는 거래요. 그 누나가 좋으니까 그냥 남자들이 교회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되게 일찍 결혼했거든요. 21살인가 20살에 결혼했어요. 목사님하고. 지금 사모님입니다. 아무튼 그 누나가 결혼하니까 썰물 빠져나가듯이 모든 그 교회에 오던 남자분들이 전부 다시 제자리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에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물론 교회는 그러한 문화를 선도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 세상의 화려한 문화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오기 힘든 이유가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들, 그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하루 종일 우리가 눈을 꽂고 귀를 꽂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스마트폰 아닌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요즘 특히 AI가 발달해서 너무 호기심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 강의, 유익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만 또 너무 깊이 빠져들이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깊이 빠져들이면. 왜냐면 무궁무진하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또 내 그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유혹했던 음행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마술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수르는 점성술, 예언들을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속국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마술에는 공포의 주술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속국들을 강하게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유혹과 공포의 이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신명기는 구약 앞에 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성경을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지고 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다 이런 점술과 이런 무당, 마술 이런 것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인데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 병오년 이때는 과연 나의 운세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타로점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볼까?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에게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들도 점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가 올해는 부흥이 될까? 점쟁이에게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점술,
이 토종비결, 타로점, 이런 이 마술에 해당하는 이 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크리스찬에게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삼아 보는 점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운세, 나는 오늘 어떤 운이일까?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오히려 그걸 봐가지고 안 좋은 것이 나오면 거기에 매여 있거나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사라지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갖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수르의 음행과 아수르의 마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음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이라는 우상, 탐심이라는 우상, 그리고 세상의 문화적인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들의 그 악, 가만히 두실까요? 또 마술,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려고 하는 이 수많은 행위들,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까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4, 15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악한 자, 뱀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 15. 히브리서는 신약의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자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악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그 심판은 우리에겐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구원이 막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민하는 고민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고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나요?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이, 이름이 온유인데 이 온유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자가 면역 같은 그런 병인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치료 방법이 전혀 있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병이라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겠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이 면역 체계가 올라가서 피를 타고 올라가서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발작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뇌를 공격당하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작을 했는데 8시간을 발작하고 이 모든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누워서 발작이 되면 발작하고 발작이 끝나면 가만히 있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의 그 고통. 그리고 나이가 9살이에요. 9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회복됐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치유받았다. 내 마음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간증들도 듣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병 간호를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20날 새벽 아침입니다. 엄지가 또 뭔가를 하더라고요. 또 발작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달랐습니다. 하더니 뭔가를 막 주문도 아니고요. 혀가 막 꼬여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벽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둘이만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근데 뭔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첫 마디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온이라는 아이가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발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새벽에 또 발작이 나는 줄 알았는데 가더니 예수님을 부르며 깨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부르며 깨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막연하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세요. 우리 온유가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가지고 회복됐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안에 악을 심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꼭 온유가 살아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온유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다른 케이스도 봤습니다. 직접 제 제자 20살 때 죽은 아이 제 제자였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저도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그 채플실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살아났지만 그 아이는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아이가 지연인데 지연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찬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연이의 아내는 지연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이 지연이를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악을 물리치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했던 예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향한 구원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6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많은 마술과 같은 어리석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심판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